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부유한 그런 어떤 남자하고 고급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남자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가 무르익어가는 즈음에 이 부유한 남자, 이 부자가 목사님, 나한테 사람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좋아해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건지 그게 분간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대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외로움이 더 깊어진답니다. 그냥 돈 한 번 많아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차라리 외로운 게 낫겠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에서요, 202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복권 당첨자 중에 25살에서 44살까지의 그 사람 88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복권 당첨 후에 기혼자의 경우, 그러니까 결혼을 한 그런 커플의 경우는 이혼율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그런 미혼자의 경우 복권이 당첨됐을 때 결혼할 확률이 더 높아졌답니다. 무슨 얘기죠? 돈이 많아지니까 결혼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뭐 다 100%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데 일단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고민을 털어놨던 이 부자의 고백이, 이 고민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체, 자신의 그 존재 자체로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원했다는 거지요. 내 돈, 내 능력, 내 배경, 이게 다 사라져도 나는 너 한 사람이면 돼. 너라는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진짜 관계를 이 사람이 정말로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혹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전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어요? 네?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찬양하죠.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어떤 연인들의 그런 사랑 고백처럼 그것을 받으실까? 아니면 그저 막 열광하는 그런 팬의 환호성만으로 그것을 느끼실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의 말씀에 이런 질문은요, 다윗이 이 질문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자 삶의 고백이자 기도의 제목입니다. 27편을 쓴 다윗의 상황은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중심에서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27편의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지금 다윗 눈앞에는요, 자기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대적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적군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냐 죽느냐 생사가 오가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떠한 그런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또 어떤 문제 해결사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급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런 기도가 거래로 바뀌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빌려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매달리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엄마, 아빠 찾잖아요. 안 찾고 혼자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찾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믿을 때가,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이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간절한 자녀들의 그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시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별로 급하지 않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관계로 대하지 않고 거래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부자, 그 남자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 급박한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나아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런 거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자기 살을 뜯어 먹으려고 막 달려든단 말이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없앨 어떤 강력한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도와줄 어떤 지원군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대적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사실 너무나 엉뚱하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죠. 전쟁터에서 지금 죽냐 사느냐는 집 마당에 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거래로 대했는지 아니면 관계로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뭘 구했어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지금 전쟁 중일지라도 내 삶의 주소, 내 영적인 주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그럼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뭐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상황이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집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내 지금 펼쳐진 그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내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이 확신에서 지금 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구했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보이는 게 뭐죠? 적의 숫자가 보입니다. 적들의 무기가 보입니다. 어떤 전략을 할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사실 나의 또한 우리의 군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뭐 위축되고, 그리고 와, 이거 공격당하면 이제 우리 완전 꼼짝없이 죽겠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냐면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군인들이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 상황을 딱 보면 지금 꼼짝없이 질 판입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먹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치를 이뤘습니다. 사실 대치가 아니라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계속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 뭐 어떻게 하죠? 네?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 뭐예요? 겁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전쟁터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까먹어요. 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요, 전쟁 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눈이 적들의 억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이게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내 눈앞에 보이는 적들의 크기, 적들의 능력, 이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쟁터를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그때 뭐라고 이 골리앗에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가 보여요? 골리앗이 보이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보입니다.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평소에도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물론 던지는 연습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하지만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데 도와주셨다. 평소에 다윗은 거래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관계로 하나님을 대했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관계로 대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바라봤을 때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럽고 흩어지고 나뉜 이 모든 내면의 영적 질서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덮여지는 순간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끔찍한 현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나를 삼키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 전쟁 중에라도 자신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묻고 찾고 깊이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원어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터에서 바라는 게 다 정해져 있죠. 뭐예요? 살아남고 싶다, 이기고 싶다, 상대를 제압하고 싶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승리를 위해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기도가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입니다. 주님, 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남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남들에게 내가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원하며 살지를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 중이라도 나는 주님이 가장 위대한 분임을 믿으며 이 전쟁 중이라도 나는 주님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곳을 먼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이 전쟁이 뺏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승리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고요. 해결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절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숨이 위태한 이 현실을 버티고 이겨내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 못지않게 매일매일이 사실 전쟁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또한 직장, 사업처, 우리의 그 앞에 불확실한 어떤 모든 미래, 이제 노후의 문제, 모든 이 문제,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적들, 군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힘들죠.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것 같지만, 이런 사탄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오염시키는 데 사탄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전쟁터에서 그 사랑이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처한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봐라. 하나님의 품? 야, 웃기지 마라. 너는 지금 시궁창에 있는 거야. 네 지금 모습을 봐.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보지 마. 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봐. 해결될 김이 안 보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너 지금 10년째, 20년째, 30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듣지도 않아. 그냥 희망 고문이야. 믿지 마. 무너진 네 마음을 보라고. 그게 네 진짜 현실이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백날 얘기해봐라. 그 배부른 소리다. 일단 여기서 먹고 살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이용해. 이용한 게 좀 잘못됐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된다며. 다 용서해 준다며. 그리고 자녀 이기는 부모 있냐? 계속해서 하나님 이용하면서 여기서 이 현실에서 그래서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 우리의 그 갈망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진짜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이 기도처럼 이 세 가지 영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의 정체성, 영적 주소, 이것을 꼭 지켜내십시오. 현실이 힘들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규정을 해요.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아니다. 내 상황은 지금 시궁창 같고 전쟁터 같고 목숨이 위태할지 몰라도 내 영혼의 주소는 여전히 여호와의 집이다. 나는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입니다. 둘째, 여러분들의 시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보다 더 크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을 짓눌렀던 그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어떠한 존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한 갈망, 이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해결사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돈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나의 바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판기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돈, 하나님, 병, 자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발로 때리고 막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 유혹, 그게 어떻게 생겨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바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들린 빵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입니다. 이 전쟁통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는데 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 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갈라지고 나눠졌던 이 마음들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서 결국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날마다 치열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 뜨면 오늘까지 걱정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질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승리를 확신했던 이유는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다윗과 같이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나를 지켜줄 무기를 찾으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혼자서 막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낼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시나리오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셔서 여러분, 당장의 해결책이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온전한 순종의 그 나의 믿음과 그 모습이 진정으로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답으로 주시는 그 확신임을 믿으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거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주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주의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들 그 현실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